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면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1장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7장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28장 부활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1장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상황임을 기억하시고 말씀 속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잘 아니까 자세한 기타 나머지는 놔두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나, 왜 나귀 새끼를 타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걸 두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 하시다고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겸손이 뭐냐? 나귀 새끼 타는 것이다. 문장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왜 타셨느냐? 겸손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왕이시다. 겸손 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내 왕이 임하나니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한 왕이다. 그러면 겸손한 왕은 뭘 타는다? 짐승의 새끼를 타는데 그 짐승이 뭐라고요? 나귀 새끼였다. 왕이 나귀 새끼를 탑니까? 아니면 훌륭한 말을 탑니까? 훌륭한 말을 타지. 그러면 겸손하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돈도 있으면서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까 나도 겸손하겠다 해서 좋은 차 타고 조그만 경차를 탄다. 그런 의미에서의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멍에를 매시는데 그 멍에가 뭐냐?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다. 그 나귀 새끼 타는 걸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 그럼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귀 새끼라는 말은 멍에를 맸다 이 말. 멍에를 맸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이지.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게 뭡니까? 나귀고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다.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겸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아니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겸손이라고 한다.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18장 31절 우리가 이제 자주 살펴봤지만은 자 보십시다.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된다? 넘겨줘.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 당하고 죽일 것이나.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4절에 이것을 30 혹시 1절도 나오나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여.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타려면 뭘 타야 돼? 말을 타야 되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느냐? 그래도 좀 나귀는 좀 그래도 탈만해. 근데 뭘 탔어요? 나귀 새끼. 꼬맹이가 나귀 새끼 타면 그거 볼만해. 근데 집사님이 나귀 새끼 탄다. 그러면 누가 불쌍해 보여? 나귀 새끼. 그 어른을 다 큰 어른을 태울 수 있겠느냐? 이게 태울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가게 되는데 그 참 볼품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볼품 없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말이라 응하리라. 그러니까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 그래서 그 새끼를 예수님이 타게 되는데 34절 가봅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추어졌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왜? 이거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예수님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누구의 일이 되느냐?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입할 때 나를 대입할 때에 내가 할 것처럼 대입하지 마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거기서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는 뭘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왕으로. 분명히 뭘로 오신다 그랬어요? 왕으로 오시니까 대단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오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이다.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하여서 멍에 매는 짐승에 뭘 타셨다? 새끼를 타셨다.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게 타셨느냐? 예수님의 겸손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뭘 가졌다고요? 권위와 권세를 모두 갖추고 그 다음에요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 다음에 힘있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해야지요. 예루살렘 한 주간인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나라를 기대하느냐? 바로 그런 나라를 기대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의 겸손을 성경은 왜 이렇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을 하느냐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겸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주인의 뜻에 뭐한다? 복종한다. 이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은 겸손하다 해가지고 머리는 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보다는 내가 더 겸손해.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의 사고방식이고 예수님의 겸손을 모르는 겸손이다. 예수님의 겸손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기 멍에 매는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겸손하다면 십자가 지기까지 겸손해야 된다. 그게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은 이해가 됐죠? 이해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짐승의 새끼를 타심으로 이 짐승의 새끼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이 탔으니까. 그런데 왜 타셨느냐? 그거는 나는 주인의 뜻에
복종합니다 하고 이 짐승의 새끼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동일시했다. 나는 짐승의 새끼와 똑같다. 이때 이제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예. 나는 짐승의 새끼와 똑같다. 그것도 아멘 한다고 해서 그 됩니까? 예? 자존심이 얼마나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조금만 무시하거나 나를 경시하는 말을 들으면 속에서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예?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장모님 큰 소리 치죠. 이제 한다고 해주셔야지. 예?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겠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예루살렘에 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뭡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예수님은 이 짐승의 새끼를 타고 가요.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대환영을 하지. 왜? 대환영을 해도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또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뭐 하신 분이다? 복종하신 분, 순종하신 분.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내게서도 뭐가 나와야 되느냐? 겸손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예수님의 겸손은 뭐냐?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나귀와 자신을 뭐 하셨다? 동일시하셨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힘없고 비천한 가장 낮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 뭘 보여주셨다? 겸손을 보여주셨다. 자, 장로님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겸손한 겁니다. 겸손. 그럼 겸손이 뭐냐? 남을 나보다 더 낫게 해야 돼. 남을 나보다 낫게 해야 돼. 그러면 남의 말에 경청해야 됩니까? 한마디 한마디 다 대답해야 됩니다. 경청하지. 존중할 줄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장로님 근본 하나님과 뭐라 그랬어요? 육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겸손이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7절 예수님의 겸손은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짐승 새끼와 같이 되시사. 우리가 짐승 새끼를 탑니까 안 탑니까? 부끄러워서라도 못합니다. 옛날을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그 사람들이 다 말 타고 다니는 시절 있잖아요. 그때 나귀 새끼 타고 그 사또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다? 그러면 사또를 어떻게 볼까요? 우습게 보지요. 볼품 없지요. 조롱거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되셨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멸시천대 조롱거리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마셨다.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겸손이다. 그럼 우리가 겸손, 물론 우리끼리 이제 겸손할 때는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게 우리끼리 겸손이지만은 신앙적인 그 면에서 겸손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낮아질 수 있느냐? 없다.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다 겸손해 놨는데 나보고 너도 겸손한 사람이라 그래. 누구만 바라볼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 겸손하다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지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자신과 뭐한다?
동일시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겉으로 고개 숙이고 속 마음은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도 항상 우리의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어서 누가 높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겸손하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가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4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누굽니까? 낮추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걸 어디서 말해 주느냐? 5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마하며 영접하라.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하나,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한번 더 합시다. 나도 예수님과 동일시되어. 그래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낮아지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겸손을 아는 것이 낮아집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사건,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고 죄사함 받은 자임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동일시된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뭘 받았어?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럼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은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내 자신을 깨닫는 거. 내 자신을 많은 거 깨닫는 거. 이게 나귀 새끼 타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야.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서 그런 나를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든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영접하면 그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자다. 이걸 좀 더 쉽게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실 분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도리어 뭐한다? 섬김.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으면 돼. 그 섬김이 무슨 섬김이냐? 그 섬김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많은 사람의 뭐라고요? 대속물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섬겨? 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 섬기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당신 죽어야 돼. 그럼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섬기셨다. 대접하셨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받으면 돼. 감사함.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면 돼. 자, 이걸 이제 어린아이 다시 설명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습니다. 그저 부모가 주면 어떻게 하면 돼? 깔깔깔대고 웃으면 돼. 그게 부모가 제일 기쁜 거야. 맞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가 뭐 사탕도 주고 돈 벌어서 예쁜 옷도 사주고 돈 벌어서 장난감도 사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빠가 준 선물로 자기가 뭘 일해서 그걸 벌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준 옷, 예쁜 옷, 또 예쁜 장난감, 멋있는 장난감 그거 받고 아이스크림 받고 뭐 하면 돼? 웃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수고는 누가 다 하셨어?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수고에
감사하면 돼. 감사. 할렐루야. 그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대속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해 놨으니까 나는 뭐 하면 돼? 감사하면 돼. 기뻐하면 돼. 아멘. 뭘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로. 맞습니까? 아멘. 근데 뭘 더 할 겁니까? 장로님 뭘 더 할 거예요? 예? 권사님 뭘 더 해야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라고요?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사람들이 행위를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말하려고, 감사하려고, 기뻐하고 찬양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예수님이 다 자신을 그 나귀 새끼와 동일시함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인한 뭐 하면 된다고요? 기뻐하면 돼. 감사하면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많은 것이나 동일시 되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선물 받아서 너무 기뻐. 장로님 안 기쁘죠? 기쁩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려.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게 기쁘지 않아. 뭐가 기뻐? 뭐니 돈이 힘이요 권세요 능력이요 영광이요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힘이요 영광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기쁨 중에 기쁨. 누구로 인한?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자, 이제 또 두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우리는 외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믿음 생활은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온 송이 소동합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사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뭘 받는 곳이다? 무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게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서 일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우리는 항상 누구를 찬양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마지막도 세상의 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힘 그걸 기대한다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것이다? 누구를 기대하느냐? 자기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힘을 얻고 높아짐, 명예와 권세를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끊임없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욕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다음 낮은 길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그렇게 되면 누구를 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무엇이 있든 상관없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죄로 인하여 저주라는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본질. 예수 믿어도 늘 나의 본질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본질은 나의 본질. 죄 그 자체다. 늘 나오는 게 뭐예요? 죄고. 남보다 더 밑에 있으려고 합니까? 남보다 위에 있으려고 합니까? 남의 말 들으려고 합니까? 내 말을 남에게 각인시키려고 합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뭘로 살자? 예수님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신앙인이 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인데 교회가 갈수록 목소리가 커져. 교회가 마치 대단한 것이냐? 교회를 세상의 힘 권세 더 위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권세에 늘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우리는 이미 섬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섬김으로 섬김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려면 교회가 목소리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지. 그래서 작아야 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요. 교회가 목소리 커지면 교회 권세만 커져.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동일시 돼야 되는구나. 나는 죽어야 하는구나. 왜? 내게서는 뭐가 나오니까? 저주와 탐욕과 악독이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임을 알아야 비로소 누가 보이느냐? 나귀 타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기를 배나하고 먼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 지금 막 예수님이 말 타고 나귀 새끼 타고 오니까 뭐 종려나무 잎사귀 자기 겉옷 깔면서 힘있고 권능 있는 파워 있는 예수님을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신 분이 아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인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 많은 교회도요,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주여라고 외칩니까?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주여라고 외칩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내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 주여라고 외칩니까? 내가 잘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진다면 그건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나는 누구인 줄 알아?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있지만 누구를 위해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존재다. 예수님이 내게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사는 존재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 영광을 취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길이 나의 길임을 깨닫고 항상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대접.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음으로 그것으로 인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남은 생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나의 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 길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